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오늘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루디아 분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왠지 장례식에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특성을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장례식이 아니라 멋진 아이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루디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헌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신을 위해서는 순종이 없이는 그 가운데 헌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상에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이런 믿음의 증거에 대하여서 또한 그들의 믿음의 결과에 대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유대계 히브리인이었다는 걸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히브리인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련회 때나 아니면 성경학교 때 항상 말씀 암송할 때 나왔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며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아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천재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미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재림 후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덕분에 지금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갔던 모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모세와처럼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과 같이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앞으로 올릴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대들의 믿음의 증거는 또한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선진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성경에서는 가장 짧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었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로 인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가 제사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짓기를 그 삶 동안 굉장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때는 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자녀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의 첫걸음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또한 우리의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증거를 쟁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외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하여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적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항상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잊고 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그런 고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17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마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야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외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욥만큼 하나님 앞에 경외를 나아갔던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미 성경에서 욥에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욥이 시험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가 온몸에 난 종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차마 담을 수 없는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신문을 보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을 죽이고 믿는 사람이 간음하고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인정하며 약한 자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이용하여서 세상에서 득세하려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순종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도 비옥하여서 비옥한 삼각주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땅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기 동남아 어느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습니다. 또한 순종하며 빠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도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그 뒤로 왕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의 외모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순종은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함으로, 그들은 경외함으로, 그들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어떤 믿음의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세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벽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넘어갈 믿음의 세대라는 그 호칭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아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야기에서도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생명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명의 복에 인해 노아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였더라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고 또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도 뺏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가는 도중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선포하며 그는 잠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무너집니다. 자기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로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그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이 연장되었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1대 850이라는 엄청난 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몇백 년 사이에 선교사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바뀐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대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광야를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우리 대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많은 제약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믿음의 세대로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세대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21세기 들어서 한국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은 쫄기 시작하였고 많은 이단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바라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세대들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